요엘 선지자가 외친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세상 모든 역사가 끝나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눴다시피 영광스럽고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은혜의 복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종교를 위해서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한순간에 멸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의 골짜기로 모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비하신 나라를 허락하심으로 영원토록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심으로 요엘서를 끝마칩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18절은 요엘서의 외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메뚜기를 채찍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겪는 백성들에게 지속해서 돌아오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일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본문은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회복을 약속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회복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입니다. 그날에 라고 하신 말씀은 심판의 때와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편입되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산과 강을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들이 사는 땅에 풍성한 소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다는 말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뜻합니다. 단 포도주는 말 그대로 최상의 열매에서 나오는 음료를 가리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폐허가 된 산들 아닙니까? 폐허가 된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내는 것으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라는 말은 목축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목축이 풍성해질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풍성한 목초를 내는 산들로 인해서 젖을 내는 가축들이 번성하고 또 번성케 된다는 뜻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산들과 작은 산들 그리고 유다 모든 시내와 시딤 골짜기를 반복해 줌으로써 풍요로움과 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아서 성경에는 싸움터의 골짜기, 전쟁의 골짜기라고 불리웁니다. 이곳은 황폐와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이런 골짜기조차 생명과 소망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강조입니다. 높은 산이나 낮은 산에서도 풍성한 소출이 있게 될 것이고 물이 흐르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넘친다는 뜻입니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게 된다는 말씀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온 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은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에스겔 47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가 흘러 점점 많아지더니 큰 강물이 되어 흐르게 됩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환상과 요엘의 계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약속을 가리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겠다고 하신 그날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날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할 건지, 그 나라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영광스럽고 황홀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세상을 덮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요엘서 마지막에 있는 19절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는 그때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애굽과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입니다. 악을 행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의 풍성함으로 18절을 해서 이 풍성함과 대비하심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땅은 풍성함으로 회복될 것, 반면 애굽과 에돔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비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죄를 하나님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겠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악인들을 거론하심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종결될 날, 모든 역사가 종결되어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이 사는 땅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본문에서 유다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이 사는 땅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중동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그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도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표징으로서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유다도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백성들과 그들이 사는 땅. 예루살렘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표징으로서의 그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우리들에게 주어질, 마지막 날에 주어질 천국의 모형으로서 영원한 나라의 상징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종말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언약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동안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나라는 하나님을 예비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예루살렘은 대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영원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개치 않을 것이고 그의 통치는 무궁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악인들이 번성하여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를 기다림같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심판의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참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심으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정하신 심판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기다리던 심판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심판하지 않았지만 때가 이르자 심판하심으로써 백성들과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은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요엘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가운데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됩니다. 백성들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동안 겪었던 수치와 고통은 다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거하신다는 이 말씀은 요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한 표징적인 장소입니다. 종말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영원토록 거하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로 은혜로운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요엘서 마지막 외침이고 메시지입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띠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날에 장차 역사가 종결되는 그날에 나는 어느 편에 살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요엘서를 정리함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엘서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구약교회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신약교회에 주어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엘서의 메시지는 구약 성도와 신약의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언약적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지나간 옛날 이야기, 구약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엘 시대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은혜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반면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심판은 죽음이고 은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 참된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장차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으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깨닫지 않는 백성들에게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로 하여금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또 촉구했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온 성전에 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일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엘서에서 약속한 성령님의 강림은 베드로가 처음 설교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 후 신약교회에서 처음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요엘시대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한 언약이 성령님의 강림으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한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잠시 주어진 고난은 영원한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자 부르시는 도구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메뚜기 재앙은 은혜로운 백성들에게 잠시 주어진 시련이었습니다. 시련 기간 동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은 듣고 돌아서야 했던 겁니다. 돌아선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복은 일상을 넘어선 풍성함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일상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복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물질만을 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풍성한 추수를 거둔 부자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곡식을 저장할까 고민할 때 창고를 늘려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짓고 창고에 가득한 곡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쉴 때가 되었다. 이제 쉬고 평안히 거하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것이라고 고집할 수 없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있다면 감사하며 누리도록 허락된 선물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동안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요엘은 마지막 날인 여호와의 날에 임박한 날이 오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과 열방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요엘 시대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요엘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구약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마찬가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은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자의 주권자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역사를 종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시온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삽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시는 정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지금 살아보면, 지금 뒤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가 가장 안전한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TV가 없어서,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을 켜고 살았지만 지금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뒤떨어진 문명이었고 누릴 것이 없는 세상이었지만 산과 들에 뛰어다녀도 해를 당하지 않는 안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현듯 종말은 찾아옵니다. 요엘서를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를 종결할 때 무엇으로 온 우주를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요엘서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다가올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사는 은혜의 백성 되시고 오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십시다.